라틴어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두 개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인데요. 이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시간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의미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즐거운 해, 그리고 8절에는 캄캄한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7절에 빛이 나오고 8절에는 캄캄함이라는 어둠이 나옵니다. 그래서 즐거운 해와 캄캄한 날, 즉 빛과 어둠의 이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7절을 종합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것, 즉 삶 자체가 즐거운 것,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삶일지라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알고 보면 터부, 즉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는 이제 인생의 캄캄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서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해를 사는데 항상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항상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라. 이게 언어적인 의미와 좀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해들을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을 때가 좋은 때야. 그러니까 젊을 때 즐겨. 젊음을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는 젊음의 한 시절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을 다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시기는 그 나름대로 즐거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젊은 때가 좋지 나이가 들면 즐거움도 별로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도자는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그 시기에 즐거움이 있으니 그 즐거움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는 왜 즐겁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놀 때가 어릴 때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 인생이 바쁘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놀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즐거운 때예요. 청년의 때는 왜 즐거울 것 같습니까? 청년의 때는요, 어쩌면 막연한 꿈이 있어서 즐거울 때예요. 그래서 젊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즐거울 때예요.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대의 청년의 때에는
그 시절 자체가 즐겁고 기뻤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창년의 때의 즐거움이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즐거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또 그들이 결혼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노년 때도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은 자신 있게는 못하겠어요. 아직 나이가 안 돼서요. 그러나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황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래도 많은 그동안의 져야 될 짐, 자녀들,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짐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고 그래서 책임이 줄어드니까 지금의 삶을 조금 더 여러 모양으로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기별로 다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간혹 나이 드신 이렇게 권사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80대 권사님들이 70대 권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권사님 아직도 젊어. 한창 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70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시고 연세가 드셨는데 80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참 젊다고. 우리 함창호 집사님 90대이신데 그러면 70대를 보시면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집사님?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분이 80대 중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70대 중반만 됐어도 그때 젊었어요. 그때 한참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 삶에 맞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기가 다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꼭 그러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근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 뭐가 근심입니까? 미래의 불투명이 근심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작년의 때는 뭐가 근심입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나? 이렇게 걱정할 게 되게 많은 게 또 작년의 때예요. 노년의 때 무엇이 걱정입니까? 어느 정도 인생의 짐은 내려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남은 인생의 짐,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생을 바라보면 평생 짐만 지다가 근심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심이 되는 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각 때마다 행복이 있으니까 그 행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래서 인생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요, 참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해요. 캄캄한 날은 날이에요. 데이예요. 그런데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즐거워한 여러 해, 이어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단위는 해 단위이고 어두운 날의 단위는 날 단위예요. 이게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이 캄캄한 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날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날의 단위다. 그러나 즐거운 날은, 인생의 즐거운 날은 해의 단위다. 그러니 고통의 날 때문에, 길지 않는 고통의 날 때문에 근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삶을 대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즐거울 때는 해로 주셨고 어려운 때는 날로 묶고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운 날을 놓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젊을 때에만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나이 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까르페 디엠, 그러니까 라틴어로 또 한 가지 삶과 죽음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까르페 디엠이에요. 까르페, 즐겨라. 디엠, 오늘을 즐겨라가 바로 이 까르페 디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은 선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피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주어진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야 되는데 무조건 즐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기쁘게 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전도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명령어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명령어로 나와요. 이전에는 즐거워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권면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하라,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즐거워할 수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즐거워하라라는 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그래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반절밖에 맞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즐겁게 살아라. 전도서 5장 18절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즐겁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의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하나의 의미이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즐겁게 산다라는 것을 왜곡한 나머지 도를 지나쳐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정욕대로 막 즐겁게 살다가 유혹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인생은 즐겨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되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며 즐겁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즐겁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즐겁게 살라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정도를 벗어나는 쾌락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10절의 말씀은 마음과 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이 마음에서 올까요? 아니면 몸에서 올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편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황들이 편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외적인 상태가 주도한다. 그래서 몸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강조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상태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주도한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환경과 상관없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근심이 있는 것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다 몰아낼 수는 없는 게 아니라 근심 자체가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서부터 오는 근심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외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근심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내 안으로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과 어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론이나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쌓여있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그 말이 쉬운 거지. 정말 말이 쉬울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요, 상처를 피하는 게 불가능해요.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때로는 어려움과 상처받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가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적 실력은 무엇이냐면 그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아파하는 만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아프지만, 그래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근심이 다가왔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근심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의 날을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년은요 나이의 청년이 아니에요. 정신의 청년기라고 봐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데 늙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젊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느냐,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지금은 저희 딸이 그런 말을 잘 하진 않지만 아마 4, 5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자기보다 좀 더 어린 애들이 있으면 그 동생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진지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날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라고요. 그게 진짜 젊은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모두는요 청년의 때입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는요 앞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모여있고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즐거운 삶,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청년의 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아마도 그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번기가 되면 너무너무 바쁜데 초여름으로 생각한 거 보니까 지금 아마 단오쯤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그날이 되면 일을 하다가 꼭 시간을 내서 우리 바닷가가 흔하잖아요. 온 동네가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뭐 음식을 해 먹고 이렇게 놀고 막 그랬어요. 다 모여서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는요 제가 이 동네 분들 다 알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찬송가만 부르고 이랬던 분들이 그날 모여서 놀 때는 꼭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나중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이렇게 늘 나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도 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젊어서 놀자고 할까. 그런데 이 말이요 다 이렇게 하나만 뒤져보면 맞는 말이에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러나 올바로 노새. 막 놀지 말고 인생이라고 이제 한가하다고 막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라.
엘리자베스 휘슬러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학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호스피스를 하면서 죽어가는 200명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쓴 이야기인데, 그 죽음의 책만 쓰다가 말년에 죽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호스피스의 선구자인 그의 인생에 꼭 해야 될 일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삶의 끝자락에서 배우기를 위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을 위해 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을 살고, 사랑하고, 웃으라, 그리고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젊은 날도 아름답고, 노년도 아름답고, 죽음도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중요한 키워드가 3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 죽음, 창조주. 이걸 연결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삶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신 시간들을 즐거워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오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요, 은혜 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계속 아파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모두 고백하고,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